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미 감정이 쌓여서 작은 갈등으로도 큰 다툼이 생기죠. 그런데 그 사람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것처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는 나는데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날마다 다툴 수도 없으니 말이죠. 이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9장 듣고 올게요. 제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에게 남은 건 아들의 죽음과 백성의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다윗의 울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었을 것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부하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그만 울라고 충언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주 뼈아픈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울고만 있으면 백성들이 왕을 다 떠나고 왕이 젊었을 때 당한 고난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음을 추스르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귀환 준비를 합니다. 이때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세를 빠르게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세 전환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반역에 가담한 인물들을 모두 포용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맡았던 아마사를 다시 다윗의 지휘관으로 복권해 줍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떨던 유다 족속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쿠데타를 진압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면 반드시 쿠데타 세력을 처단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쿠데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쿠데타 세력을 문책하기보다는 포용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쿠데타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쿠데타의 원인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역한 부하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반역한 부하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자 부하들은 다윗을 더욱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헛되이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 맞는 유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은 유형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통 모두 상대방의 허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의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애꿎은 상대와 자존심 대결을 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 뒤에 있는 영적인 이유를 파악하려고 힘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우리를 계속 긁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상대방에서 사탄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를 긁을 때는 상대 뒤에 있는 사탄을 응시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잠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고 여기며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보이는 현상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원인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쿠데타 세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라는 영적인 이유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